잠언서 11장 3절입니다. 잠언서 11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의 성실,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주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자신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특한 자의 패역은 아주 간사한 자, 어떤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을 기쁘게 보시고, 또 그러한 백성들의 섬김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실한 삶,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실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막연하게는 조금 우리 자신 나름대로는 성실한 삶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실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 부패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본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실한 신앙, 성실한 삶이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그런 꾸준한, 변함이 없는 게 변질되지 않고 꾸준한 그런 신앙이나 그런 삶을 말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요령을 피우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죠. 요령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요령 피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령 피우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 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장이 자기 직원이 있어요. 요령만 피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눈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장이 없을 때는 꾀를 부리고 일도 대충 하고 그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실을 알면 어느 사장이 그를 기뻐하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됐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되었든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전혀 성실하지 않다. 그걸 성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요령을 피우지 않는 거죠. 어떤 면에는 조금 고지식하게,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좀 고지식하죠. 고지것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러죠. 고지것대로 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고 요령을 피우는 것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요즘 세상에 바보같이 허란다고 고지것대로 해? 그걸?
그게 성실이고 그게 정직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건 정직이 아니고 성실도 아니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삶이라는 게 뭐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요령 피우지 않는 겁니다. 고지것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를 답답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참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그게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특별히 이제 살아가면서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요령 피우고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결국 망합니다. 언젠간 들켜요.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요령을 피우니까 오늘 내일은 모를 것 같죠? 쭉 지나보면 이 사람이 요령을 피웠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드러납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요령을 피우고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해야 될 것도 대충 해서 넘어가는데 그냥 오늘 넘어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이게 말씀에 이제 우리가 보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심을 때, 심는다는 것은 내가 뭐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게 이게 다 심는 거죠. 하나님께 뭐 예물 드리는 것이든지 뭐든지 다 이게 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심는 것,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것에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네가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너의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면 너는 육체에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다. 성령을, 영원한 영을 위해서 심었다면 영원한 영생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심느냐, 뭐 얼마나 많이 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심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고 심는 것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심는 것이 다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 이제 심는 것인데, 보실 때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이걸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너희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청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죠?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향성.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래야만 심는 것도 올바르게 심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니까. 방향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심는 것이 아주 우습게 심어집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면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을 이제 이야기하신 건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보고 연보, 헌금을 통해 말한 거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거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성경 본뜻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가 이제 본뜻이 중요한 건데, 이 적게 심는 자는 이게 적게란 말이 어떤 말씀이냐? 페이도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용사인데 인색하게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아까운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아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 기뻐서 즐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이게 안 내자니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인색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인색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양이 크고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용사가 본뜻이. 인색하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굴면 인색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부메랑이라니까. 부메랑.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부메랑. 내가 인색하게 하나님께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인색하게. 요령만 피우고 흉내만 내었지 않습니까? 받는 복도 쭉정이 같은 복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맹탕인 거죠. 맹탕. 그 얘기하신 거죠.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도, 이 많이란 말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용사에서 율로기아. 이 단어인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마음. 율로기아오서리에 축복하다, 축원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율로기아는 좋은 마음으로 말하다 이 뜻이거든요.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많이 심는다는 말은 무슨 좋은 마음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껏,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심는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일양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많이 심고 크게 심고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심었든지 간에 과부에게 어떤 사람은 금 한 주머니를 냈다지 않습니까? 어떤 과부는 그냥 두 고드란트, 두 데나리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죠. 왜?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이 여인의 구찬 중에서도 그의 전부로 들었느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게 한 1, 2만 원 되는 돈이라면, 아니 하루 종일 파지를 주어서 모은 사람이 1, 2만 원 벌기 쉽겠습니까? 그래 파지 주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으로 그 자기가 오늘 내내 땀 흘려서 주었던 그 2만 원을, 1만 원, 2만 원을 드렸다면 그게 전부로 드린 거죠. 그거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근데 부자가, 소위 말하는 요즘 같은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고작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10만 원 내고 이렇게 했다 해봐요. 그것은 인색한 거죠. 그걸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많이 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심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늘이 속지 않는다. 사람은 속죠. 액수가 크기가 크면 막연하게
그만큼 믿음이 더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여러 가지 하나 앞에 심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마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아멘. 말씀이 좀 긴데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력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업적을 말하는 거죠. 업적. 우리 어떤 수고의 어떤 업적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불러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그 공력을 쌓은 사람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나무나 집, 풀 이런 것들은 불처럼 바로 타버리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하면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심판의 불을 말하겠죠. 검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령 피우면서 막 한 것인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우리가 업적을 쌓았는지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그러면 금과 은과 같은 것은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금과 은과 같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긴 것을 말하고 그렇게 쌓은 업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불이 지나가도 안 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는 거죠. 영원토록. 요령을 피웠어. 사람들 눈속이면서 외식을 했어. 사람들 볼 때는 그럴듯 정말 섬기는 것이 그럴듯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야. 이 땅에서야 사람들은 속겠지만 불로 심판할 때 한순간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그래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라고 하죠. 얼마나가 아닙니다. 얼마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력을 세운 것, 심는 거죠. 우리의 업적을 세우고 쌓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쌓는 거예요. 심는 것이고. 그런데 얼마나 심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출세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그것은 능력 주시고 복 주시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한순간 하나님께서 성령 오순절날 은혜 주시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하게 하는 것, 얼마나 교회를 크게 성장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인생이 얼마나 큰 일을 이뤘느냐, 추호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위대한 것인데요?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빡하시는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뭘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죠, 어떻게? 네가 비록 거지 나사로와 같이 평생 거지 같은 인생, 남에게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았지라도 그런 가운데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왜 이 거지 나사로가 주의 나라에 주의 품에 안겠습니까? 평생 부자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사람 놀래다 자기를 자랑하고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지옥을 떨어졌고, 평생 조롱받고 거지였던 그 사람은 주의 품에 안겠지 않습니까? 왜요? 얼마나를 보았다면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을 대상이 못 되는 거죠. 아이고, 이 인생 한심한 인생아, 이 인생도 지지리도 궁상을 떨었고 평생 그렇게 거지로 살아가느냐, 이 무능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얼마나 그거 안 보십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하나님께 이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인간 세상의 것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항상 하나님 초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고, 어떻게 네가 살고 있느냐, 어떻게죠? 그걸 기억하시고, 그 어떻게, 우리가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걸 보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성실하게. 많은 횟수를 참여하는 것 중요한 일. 왜? 열심히니까. 꾸준히 변함없이 성실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몸이 좋으나 안 좋으나, 컨디션이 이러나 저러나, 사업이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내 인생이 형통하나 형통하지 않으나,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주 앞에서 해야 될, 내가 마땅히 제직으로서 맡아야 될 본분들 내가 해나가는 것, 그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망이죠. 그래서 이런 성실한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성실한 신앙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열왕기상 3장 6절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지금 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그 주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정직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요, 다윗과 같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시편 31편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성실한 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꾸준하게 변함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음이 아프나 슬프나 기쁘나 하나님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정해진 그 시간에 꼬박 이 답답한 사람아, 요즘 세상에 누가 자네같이 신앙생활 한다는가? 참 미련하게도 신앙생활 하네.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사람아, 요령 좀 피워봐. 더 그렇게 적당히 하면 됐지.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주위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들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나 그렇게 성실한 사람,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있죠. 하나님 약속. 잠언서 2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성실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잠언서 28장 18절 보면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국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사국히도 요령 피우는 것을 사국히 행한다 그러죠. 간사하게 하죠. 사람 눈이나 살짝 속이고. 왜 그런 사람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해도 참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는 속아도 가만히 보면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 곧 넘어진다. 당장은 괜찮을지, 당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심는데 불성실하게 심고 막 사람 눈을 속이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면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잖아요.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실히 행하되 당장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당장에 뭐가 탁탁 일어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 너희가 상전을 섬기려면 주를 섬기듯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윤리요, 가치입니다. 행동 규범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살아라. 요령 피우며 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그거 많은 것 안 보신다.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들어보신다는 거죠. 우리 평생 쭉 줄을 섬겼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탁 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뭐를 보실 것인가? 네가 그동안 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나를 믿으며 나를 따라오는 그 시간 동안에, 그 20년이 됐든지 30년이 됐든지 네가 얼마나 전도를 했고, 네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했고, 그것을 보기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에 대해서 이걸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이걸 우리가 잊으면요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하게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이 심는 것에 대해서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이거 성경의 본뜻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꼭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주식 투자하시듯이 해요. 하나님께 주식 투자합니까? 많이 심으면 100만 원, 30배, 60배, 100만 원이 막 3천만 원이 되고 막 그럽니까?
실제로 그렇게 전하는 그런 얼처구니 없는 그런 목회자들 봤어요. 그런 설교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런 설교에 또 열광했던 그런 어떤 성도도 그런 설교라니까 막 이렇게 거둔다 그러니까, 힘대로 거둔다는 그 주제 아래에서 제가 그때 세미나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갔던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막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요. 그 설교의 집회에 모이려고 이 앞자리는 늦게 가면 앉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막 말씀 선포한다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건다는 식으로 막 축복 기도 해주면요. 어떻게 아멘 한 줄 아십니까? 그 장의자에서 앉아서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의자가 자기 앉은 자리에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열광적으로 아멘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 모임 보고. 너무 부끄럽고 힘든 이야기지만 그것도 다 주의 귀한 일꾼들인데 1,000몇백 명이 모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기가 막혀서 뭔가 지켜만 봤습니다. 뭐 같이 광주에서 여러 명 팀을 짜서 올라갔기 때문에 혼자 내려오지도 못하겠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요, 하나님 믿는 것을 우상 믿는 듯이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죠. 주를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보시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작은 것 하나라 했을지라도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니 어떤 것 우리가 한번 주 앞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섬긴다고 합시다. 내가 일주일 내내 정말 살아가는데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막 땀을 흘려야 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렇게 해를 썼던 사람이 겨우 시간을 어떻게 내어서 수요일에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횟수를 보시겠습니까? 야,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은 매일같이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너는 일주일에 해봐야 겨우 주일하고 수요일 한 번 나오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각 사람의 여건과 형편과 사정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알죠.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도무지 오늘 내가 예배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이기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귀히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한 성실한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무진내렸습니다.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다면 고지고대로 좀 해보려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성실하게 좀 외부에서 답답한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고지고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실한 신앙, 꾸준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특별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